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하나님께 대한, 또 로마서 12장 3절로 오늘 13절까지 말씀은 교회에서 교인이 교인에게, 교인과 교인 사이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는 이제 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며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온전히 살 것인가, 이렇게 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말씀 안에서는 보니까 이 사랑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로마서 지난주에 했던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여러 가지 은사, 지체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 교회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는 어디에 소용되라고 주는 거냐면 사실 나의 유익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는 나 개인에게, 나 개인을 좋자고 주는 은사가 아니라 그것이 덕이 되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남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데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가 이제 활용되어지는데 그 밑밭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풍랑이 일고 환란이 일어나고 막 우리 인생에 아주 고난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밀려 들어올 때요,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가,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있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그 사랑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과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우리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풀면은, 오늘 이 로마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 사랑을 잘 풀면은 이게 풀려져요. 우리가 사랑이다. 근데 사랑에는 그 다음에 보니까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사랑은 악을 이어한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을 하면 또 사랑장 하면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은 하면서 나오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시기가 없다. 사랑은 뭐예요? 교만치 않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또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연단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깊이 알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막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사랑을 아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큰지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셨지? 어떻게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 근데 이 땅에 어떤 집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무엇, 가치 있는 어떤 무엇과 비교를 해서 천국을 바꾸겠어요? 천국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초소를, 그 집을 이 땅에 어떤 걸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나에게 천국에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천국은 나한테 예비해 놓으시면서 이 땅에서는 고난만 주시며 이 땅에서는 연단만 받고 오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 목회를 하는 원리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에 뭐 이렇게 누가 뭐 했다 그 광고를 일일이 거의 안 하고 그냥 맡깁니다. 뭐냐면 누가 했기 때문에 하는 거, 그런 헌신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 헌신을 주의 종이 유도하고 싶지 않고 주의 종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사람의 속성이 있습니다. 원래 죄된 인간의 타락된 속성이 있어요. 그 타락된 속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개척교회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아주 그 목사님은 이제 아주 한국에서 말하는 스카이를 나오신 명문대를 나오신 아주 그런 목사님이세요. 우리 이제 연배 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로 전도사랑 결혼을 해서 온 간사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잘하는 거야 이 간사를. 재능이 많고 아주 이 간사도 그 사모님도 이제 우리 교회 온 사모님도 아주 서울의 명문대를 수석으로 장학생으로 4년 장학생으로 졸업을 한 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를 시키면은 그냥 반드시 아무리 어려운 일을 줘도 딱 일을 끝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목사님에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전도사 때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재능을 이용하고 내 가진,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금은보화가 다 주님 거다.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가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한 삽이라도 거들어야 되고 돕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찔려요. 제가 예전에 믿음이 약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셨다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얘기하거나 그런 걸 강조할 때 솔직히 제가 청년 때 들어왔던 마음이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 다 만물을 창조하셨다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을 모르고 이 영적인 이 뼈대가 없을 때는 저 혼자서 그렇게 의구심이 일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유일하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부분요 죄인이 죽지 의인이 죽지 않아요. 죄인이 의인을 위해서 죽지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아버지 사랑.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정말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도 생명도 몸도 찢기고 상하여서 나에게 내주신 그 사랑.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기는 뭐여야 되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생각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주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예전에 이제 데이트할 때 우리 목사님이 한 달 용돈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한 달에 8,000원인가? 그러면 이제 그 용돈이 있을 때 만나요. 용돈 떨어지면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연락을 안 해. 근데 그 돈도 어떻게 모아갖고 14K짜리 뭐 목걸이 아주 가는 목걸이나 반지를 하시면 제가 꼭 그걸 잃어버려요. 하나도 갖고 있질 않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아예 안 사줘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없어도 뭐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동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결혼을 하고요.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서 뭐가 사람들이 뭐 학벌 때문에 집안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결혼한다 그러지만 제가 결혼하고 연단 받을 때요. 내가 이 결혼의 동기 안에 진실하고 순전한 사랑이 없었다면 야, 그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아서 사람이 병들면 이혼하고 파산하면 이혼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결혼하고 막 힘들고 연단 받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가정을 지키고 온전한 아내로서 그죠? 자녀로 자녀를 둔 그 어미로서 그 온전하게 그 가정을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은 그 가정을 지키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사랑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정말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해서 했지만 그 환경이 막 틀어지고 병들고 그러면 막 버리고 이혼하고 막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그 안에 뭐가 없냐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어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 그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을 몸소 하셨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먼저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은혜로 내 안에 새겨질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거예요. 자원함에서 일어나는 동기가 순수한 하나님의 안에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게 있다.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예화를 생각이 나는데 교회를 가서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냥 헌금을 딱 했는데 5,000원만 하고 싶었는데 5,000원짜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0,000원짜리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오늘 5,000원만 하려고 했는데 잔돈이 없어서 10,000원을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걱정하지 말게나. 하나님이 알아서 5,000원만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도요 교제와 섬김이 있을 때 정말 주고 싶은 걸 받는 거 하고 그래서 그 좀 줘봐요. 그래서 한 잔 먹는 거하고는 맛이 다르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 이 교회가, 그래서 저희 교회가, 누가 뭐 했으니까,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만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냥 누가 한 거 알 것도 없어. 그렇죠? 왜냐면 내게 주신 은혜는 그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이 그거고 내게 온 감동이 그거고 내 힘이 그거예요. 내 믿음이 그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든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안 하는 게 왜 신경이 쓰여요? 내가 했고 남이 안 하고 신경 쓸 것도 없어. 또
내가 안 했고 남이 했더라도 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내가 받을 상급이야. 내가 받을 위로야. 내가 그날에 하나님께 설 때에 내게 주실 면류관을 위해서 나가는 나의 인생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서게 될 때 자꾸 남편에게 섭섭하고 기대고 할 때는 많이 기대고 의지하게 될 때는 섭섭한 게 많고 섭섭한 게 많다 보니까 싸울 일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참 이 연단 중에는 또 싸울 일도 좀 많아요. 연단 중에 싸울 일도 많고 그 연단 받다가 뭐가 조금 풀려도 또 싸울 일이 있고 이게 의견이 충돌되고 대립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게 자꾸 요구하게 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하고 싶어 하는가? 목사님이 내게 사모인 나에게 요구해서 하는 건가? 내가 사모이기 때문에 사모라는 직분 때문에 일하는 건가? 정말 깊이 있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감동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날에 김종환 목사의 아내, 사모, 열린교회, 주원교회 사모 이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나는 그날에 그냥 내 영혼을 인간 최양순이 나를 부른다는 겁니다. 각자가 부른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직분, 이 사모라는 직분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지시하시고 내게 은혜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내게 베푸신 내가 깨달은 나를 인도해 주신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그 은혜를 상급을 주님이 둘이 나눠주지도 않아. 그냥 각자가 가는 겁니다. 각자가 가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배전사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날에 보배전사 상급이 많을 텐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정말 총체적인 연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총체적인 연단. 시어머니, 남편, 거기다 자녀, 거기다 물질. 총체적인 연단을 가지고도 한 번도 입에서 불평, 원망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을 위해서 저는 늘 안타깝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는 중에도 한 번도 종으로서 저희 입에서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 그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신용은 뭐냐? 아이고 주여. 저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한 상급이 크겠구나. 그가 그날에 받을 위로가 크겠구나.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서 주의 종보다 상급이 더 많은 사람이 있다면 참 그날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두려운 거죠. 연단 중에도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그냥 믿음으로 가려고 막 그러는 그 성도들을 보면 상급이 크겠구나. 어떻게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인생임을 아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연단 중에 위로하시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악은 미워하라. 그리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우리가 악이 성경에 무엇인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예배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데 그 다음에 선에 속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요즘 아침에도 우리 그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그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우리가 전부 도전을 좀 받았는데요. 자, 또 오늘 말씀에서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적극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피동적인 게 있지만 적극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로 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먼저 받으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주고 대접해주고 이게 사랑하기가 쉽죠. 이거는 누구나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내가 먼저 용납하는 것, 이거는 다들 조금 그 앞에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든지 머뭇거리게 된다든지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영적 진보를 이루고 영적 성숙을 이룬다. 이걸 다른 말로 영성적인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 영성적인 부분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서 영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영성이 있다. 굉장히 영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려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 형제 사랑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는 서서 먹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서서 먹는 사람 또 서서 섬기는 사람이 낮은 자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먼저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 섬기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 이것이 원동력이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영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기 힘든 일, 누가 꺼리는 일, 누가 미천하다고 하는 일, 누가 싫어하는 일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힘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누구죠? 로렌스 형제. 예, 로렌스 형제가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배운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습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가 못했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신분을 바꿔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지도자적인 입장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끝까지 죽기까지 감당했던 충성되게 했던 일은 뭐냐면 수도원에서 떨어진 구두를 기워주는 일, 그 다음에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을 하는 겁니다. 영적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서 줄을 하루에 3,000명이 섰다고 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줄을 서서 상담을 받으려고 할 정도로 그와 같이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영성의 깊이, 단계, 넓이, 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이게 누군가를 만나고 오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왔을 때 뭔가 남는 게 있어. 남는 게 있고 뭔가 개운치 않고 뭔가 석연치 않고 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내 안에 점검해 볼 게 꼭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데 왜 이게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좋아야 되는데 뭐가 남았을까? 보면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발견되는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교만이 남아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었구나. 기대는 게 있었구나. 원하는 게 있었구나. 근데 그 원하는 게 안 채워지고 원하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을 때요. 거기서 오는 것들이 남아서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딱 비우고 깨끗하게 탁 털고
보면은요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요. 그 단계를 계속 가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하고에 있어서 뭐를 비워야 되는 줄을 알아요. 뭐를 내려놔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요 우리가 탁탁 털 때, 제가 탁탁 털 때 어떻게 털냐면 안 먹고 말지, 안 갖고 말지, 안 보고 말지. 그렇잖아요? 그거 딱 3개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거 딱 붙잡고 있느냐고, 그거 붙잡고 그거 움켜쥐고 있느냐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거한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이 단계를 견딜 수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지런하여 또한 게으르지 말고 앞에 거를 먼저 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요. 사랑, 우애, 그 안에서 존경.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우애와 존경까지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은 뭐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는 사람들이 한 번은 합니다. 감동받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이거는 참 많이 차이가 있고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한두 번의 헌신, 한두 번의 그 사랑, 근데 진짜 그 사랑을 안 받으면요, 진짜 그런 은혜를 안 받으면요, 얼마 안 가면 반드시 뽀록나요. 반드시 미천이 드러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받은 척도 못해요. 은혜 받은 척, 사랑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이거는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한두 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다 크리스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요즘 내비게이터를 공부하면서 참 저도 가르치지만 어떤 부분에서 약한 부분인가, 어떤 부분이 나의 강점인가를 놓고 볼 때 강점은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돼요. 약점은 차단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어차피 아무 걸로도 변명할 수 없고 가릴 수가 없어요. 그날에는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냥 두 손 탁탁 털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가서 그때 가서는 안 내려놓으려도 안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누구나 다 내려놓거든요. 누구나 다 완전히 주님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천국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거지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그거는 상급도 못 돼요. 어디서 내려놔야 되냐면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막 할 때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깨달아져서 내려놓고 나와 다르고 내 원함과 다르고 내 기질과 다른데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따를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열심. 세상 요즘 윤미정 집사님 참 기특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도 막 공부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수요 예배 그냥 오면서 올 때 어때요? 아니 신생교 상무님이 투타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알아서 해. 아이, 좀 얌력 좀 넣어주세요 집에 가서. 아니 가르치신다고 하시는 모르겠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주님을 잊지 않도록 그 열심히 하는 중에 하나님, 열심히 하는 중에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는지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을 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근데 주님이 없어 뭘 하다가 보면 그냥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허탈감, 이게 너무나 싫기 때문에 눈 뜨면서 말씀 읽고 시작하고 다시 중간중간 점검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조명하고, 그렇게 우리의 평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 아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성경은 고난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의 과정을 지난 후에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터널이 나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터널 나가면 태양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터널은 지나가고 나면, 인내하고 나면, 참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캄캄해.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냥 가다 보면 끝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다가 이게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지금 알고 계시는가? 어떻게 끝날까?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 몰라. 우리 어저께 박선미 집사님네는 갑자기 복이 터졌어요. 그래서 뭔 일이세요? 홈스테이가 2명이나 오겠다고 전화가 왔대요.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면 한 방에 2마리.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더 그 작은 것도 응답하시는데 작은 건 주고 큰 건 좀 아깝다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일하시는 각자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기도가 항상 힘이 써지고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요. 기도가 이 가슴에까지 차서 기도가 뻥뻥뻥뻥 하나님께 팍 올라가잖아요. 그럼 연단도 끝이에요. 이 가슴에서부터 막 주님을 향한 막 이제 막 터져나가는 게 끝인데, 기도를 잘 써도 기도가 안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아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중압감 때문에 열심히 막 해도 뭐가 안 돼. 뭐가 이렇게 팍 뚫어지지 않을 때, 이게 이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 환난 중에는 참자,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누가? 이 성도들의 쓸 것을 누가 공급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안에서는요, 정말 유무상통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하여간 그 성도들 안에서도 정말 어려운 성도들은요, 사실 정말 주의 종들이 어렵다고 해도 그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럴 때가 있어서, 예전에 전사님네 가정은 오늘은 전기가 끊기고 그 다음에는 가스가 끊기고 막 이러니까 그냥 한 집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연습하러도 오고 뭐하러도 오고 그러지만, 그 집 5식구가 거의 하루에 한 끼는 우리 집에 와서, 나중에 그게 어떻게 살아요? 하루 한 끼는 여기 와서 먹잖아요. 그때 저희도 홈스테이가 좀 많았었는데 뭐 20명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데 그럴 때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빚지우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나 복받을 기회구나. 여러분, 은밀히 행할 수 있는, 은밀히 섬길 수 있는, 은밀히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빚지우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펴서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시하심에 순종함이 넘치는 우리 제단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그와 같은 선한 목적을 두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소망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겨워서 그 힘에 겨워서 그 사랑만큼 하나님 힘 주시는 만큼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게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 그에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붙잡아 주옵시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